창세기 14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쉽고 생생하게 나누는 쉬운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형제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속으로는 저번에도 도와줬다가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이번에 또 도와줘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도와주게 됐던 적? 또 예를 들면 딸이 엄마, 김서방이 저번 주에 엄마가 해줬던 반찬 잘 먹는데 그것 좀 더 해줄 수 있어? 라고 연락이 오면 아니, 내가 뭐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열심히 국도 끓이고 다른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다 주게 되죠. 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지만 딸이 전화와서 엄마, 나 일이 있어서 그런데 애 좀 봐줘. 라고 하면 아이고, 요즘 무릎이며 어깨며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프다는 소리는 귓등으로 듣나. 남들은 애 봐주면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도 준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으휴, 내 팔자야. 하면서 투덜대며 손주를 봐줬던 일. 손주가 할머니, 저 로봇 장난감 사주세요. 하면 없는 형편에도 어느새 주섬주섬 돈을 찾아보게 되시죠. 혹여나 딸이 같이 밥 먹다가 전세금 문제나 손주들 학원비 문제 얘기라도 하면 어느새 또 걱정이 돼서 통장을 찾아보게 되지는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투덜투덜거리긴 하시겠지만 결국 본인을 희생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도울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배워볼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현재 우리네 일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희생하고 돕는지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전쟁과 롯의 포로 생활. 창세기 14장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른 왕들에게 특별히 조공을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전쟁에서 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왜 소돔 같은 곳에 가서 산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롯을 포기하실 건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아브라함의 구조작전.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들의 밥을 급하게 차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김치라도 넉넉히 담가두면 찬거리가 없어도 허둥대지 않고 반찬 없어도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찌개나 하나 후딱 끓여서 밥 차려서 먹지 뭐. 하고 가족들과 김치찌개에 한 끼 해결한 적이요. 아브라함도 전쟁이 터졌을 때 갑자기 허둥대지 않았어요. 미리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해 둔 덕분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수 있었어요. 준비된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적군을 물리쳤고 롯과 그의 가족, 모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가족을 위해 나선 아브라함의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믿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일이야 하고 자만하기 쉬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마치 우리 자녀가 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는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는 소돔의 왕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돈이나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 아브라함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가족과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라고 하기보다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미리 준비된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들을 준비해 둔 것처럼 우리도 신앙과 삶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고 물질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을 같이 읽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한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10분 정도만 시간 내어서 같이 쉬운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절.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에밈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패배.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할세. 9절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더니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할 때에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빼앗아갔더라.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으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들과 더불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다.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이 소돔 왕을 거절하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지라. 22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신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